오늘은 지난 주일 설교 내용을 간단히 먼저 설명드리려고 해요. 지난 주일에 예배는 왜 드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예배의 의미 또 목적을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일이라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창조자, 권능자, 전능자 하나님, 또한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일단은 전능자, 능력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종케 되는. 그러나 이거는 어린 아이의 신앙과도 같다.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크신 그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거기에 감격해서 일어나는 순수한 자기의지, 또 그걸로 들 때 우리 신앙이 성숙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요청하시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일단은 부모와 어린 아이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엄마, 아빠가 아주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특히 제가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아이에게 요구하는 그 부모의 모든 것이 결국은 왜일까? 반찬 가리지 말고 잘 먹고,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하고, 길 건널 때는 좌우 잘 살피고 길 건너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부모가 잘 되려고? 아니죠. 결국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잘못된 부모의 욕심으로 아이에게 잘못된 것을 요구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건 제외시키고 일반적으로 부모가 어린 아이에게, 그렇죠, 뭔가 요청할 때는 부모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다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르면 어떻게 되나요? 좋은 일이 생기죠. 결국 아이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요청하세요. 제사를 요청하시는데, 그래서 막 그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요청하셨을까? 찬양 받으시려고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천사가 365일 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 드려요. 쉬지 않고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목말라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제사, 우리한테는 예배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마치 아이가 부모의 잔소리를 잘 듣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요청하시는 이유 역시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분의 뜻을 깨닫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면 뭘까 간단히 알아보았는데 지난 시간 알아본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공평,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소외되는 사람들, 그 약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의와 공평,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것들을 강조하실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걸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것들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의와 공평과 소외되는 사람들, 약자를 강조하시는 그 이유는요, 알고 보면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야. 근데 나만이 아니라 옆 사람도, 뒷 사람도, 이 예배당 말고 저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까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이가 둘 있잖아요. 첫째를 사랑해요. 근데 둘째도 사랑하죠. 그럼 첫째를 더 사랑할까? 아니면 둘째를 더 사랑할까? 아마 엄마나 아빠나 열어보면 똑같이 사랑할 거예요. 그쵸? 이게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이유예요. 우리는 나만 귀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두가 다 자식 같은 자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거부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는 믿거나 안 믿거나 어디나 공평하게 어디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거든요. 비도 그렇잖아요. 네. 어디는 안 내리고 어딘 내리고 물론 네. 그런데 그 지역에 비가 내리면 다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에게 달려있죠. 그런데 만약에 자식이 여럿 있는데 한둘은 잘 됐어. 근데 한둘은 잘 안 됐어. 그래서 얘가 몹시 힘들게 살아. 그럼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다 사랑하는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약자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또 정의와 공평을 강조하시는 이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렇게 누구나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가 사실 성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알고 보면 간단해요. 우리가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나만이 아니라 모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혹은 좁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 그래서 유럽이나 저쪽 기독교 국가에서 서로 전쟁하면 다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 혹은 좁은 의미의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데 예배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놓고 실상은 대부분 사람이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라는 것조차 잘 몰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도 나가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는 못하거든요. 그 배경에는 다 나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그런 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운전 잘하세요? 운전을 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 그건 맞네요. 운전 많이 하세요? 운전을 거의 20년 해왔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사실 교통 길이 막히는 이유와도 같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길이 막혀서 가만히 보면 왜 막혔지 하고 보면, 물론 이제 피크타임 때는, 출퇴근 시간 때는 이제 차가 너무 많아서 막히기도 하지만 보통 길이 막혀서 이렇게 가서 이유를 보면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가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부류를 보면 하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고, 비유하자면, 또 하나는 나만을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길이 막히는 이유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 방금 살펴본 대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레위기 본문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진이라고 하죠. 진. 그 진 밖으로 추방이 되잖아요. 근데 진 밖으로 나가야 했던 사람이 이제 나병이 나았어. 그럼 다시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행해지는 규례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병은 우리가 흔히 한센병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서에서 나병으로 번역된 말은 한센병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악성 피부병을 모두 아울러서 말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나병이라고 할게요. 예,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이 되면 제사장을 일단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됐다, 나병이 걸렸다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이고, 그 사람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낫게 되었으면 이제 그 정결하게 된 것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제사장은 이제 그를 검사를 하죠. 이 사람이 정말 나았는지. 그래서 회복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 이게 제사장이 다 나았네, 다 회복됐네, 이러면 진 안으로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엄청나게 긴 규례가 나와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다 치르고 나서야 제사장이 그 사람을 정결하다, 이 사람은 다 나았다, 이제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다 선언하게 돼요. 자, 이 복귀 의식은 여러 가지 다른 의식들로부터 여러 요소들을 갖고 오는데요.
제사장 위임식과 거의 비슷합니다. 8일 동안 치러지고요. 오늘 본문에서 2마리 새를 이용한 의식이 진행되는데 이는 마치 속죄제에 들로 보내는 그 속죄 염소인 아사새를 생각나게 하고요. 이 의식에서 1마리 새는 잡아서 그 피를 물에 섞어 정화받을 사람에게 뿌리고요. 살아있는 다른 1마리는 들로 날려보내요. 그리고 이 의식 후에 치료된 사람은 자신의 옷을 빨고요. 몸에 털을 밀고 목욕을 해야 해요. 이러한 철저한 세탁과 면도는 온몸의 표면의 부정을 제거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또한 부정한 오염을 완전히 제거했다.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는 진영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집 안으로는 또 못 들어가요. 집 밖에서 7일을 기다려야 돼요. 7일째 날에 그는 다시 모든 털을 면도하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8일째 제사장 위임식과 거의 동일한 의식을 치르며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드려요. 이것들은 모두 속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요. 여러 번의 반복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의 정결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지금 아주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난한 자를 위한 규례 빼고요. 그거 빼고 20절이에요. 이 내용이. 아주 세세하고 여러 가지를 세세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겠죠. 아니 왜 이런 복잡한 절차와 의식이 필요할까? 병에 걸렸으면 제사장이 딱 봐서 너 병 걸렸네. 집 밖에 나가 있어. 다 나았어? 이리 와봐. 확인해보고 다 나았으면 진 안으로 들여보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의식이 필요할까?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요 이렇게 복잡하진 않지만 우리도 많은 의식을 치러요. 네? 가령 결혼식이 우리가 이제 일생에 있어서 꼭 거의 하게 되는 그런 의식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결혼식이라는 의식을 통해 두고 내가 결혼했다. 그렇죠. 내가 결혼한 상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통해서 축하하고 기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부정한 자가 몸이 회복되어 공동체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 여러 의식을 하는 일도요. 알고 보면 축하해주고 환영해주고 기념하는 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긴 복잡한 의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기억하기 위함이다. 기억하기 위함. 과거 자신의 부정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 정결한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8일째 치러지는 제사에서 이 제물의 피를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거든요. 이제 과거의 부정한 모습에서 정결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다짐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바른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거고요.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것은 들은 말씀을 이제 내가 행하며 살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건요, 마치 결혼한 사람이 우리가 반지 끼잖아요. 그 반지 보면 뭘 생각해요? 나 결혼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람 필 때 이거 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닐까 싶어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 우리 아들이요 매일 똑같은 잔소리를 해요. 아빠가 똑같은 잔소리. 근데 오늘 했잖아요.
내일 안 할 거겠죠. 내일 또 해요. 다음 날도 또 하고 언젠간 안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 왜 그럴까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아도 정작 우리가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자,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여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간단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러한 복잡한 의식들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을 기억해야 하고 오늘 정결한 자로서 살아갈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레이디 말씀을 오늘에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때요? 우리는 진 밖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다고 인정받게 되고 이제 진영 안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 밖이 아니라 진 안에 머물고 있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어때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거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따르고 행하며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남자들이 뭐 남자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결혼 반지 보면서 그렇지, 이렇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겨내듯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 나 예배드리고 있지, 이걸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내가 진 밖이 아니라 진 안에 머물고 있구나. 물론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진 안에 머무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